오늘 18절에 보면 왕도 그 30일 동안 이 완전히 집중으로 뭔가 우상신에게, 특별히 지금 바벨론의 이 왕이 지금 자기가 신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왕의 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에 자기가 금식해서 기도합니다. 위기를 닥쳤으니까요. 반대로 위기가 닥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비교합니다.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셉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왕의 법도까지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냐?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정시 기도, 이번 한 주간 정시 예배,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이 하는 기도에 이 힘들이 있어야, 그래야 집중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추석 잔치를 놓고 이제 17일 날 파라무스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스를 주어서 우리가 정자에서 같이 한가위니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한복을 입고 아까 우리 집사님 약간 좀 광고 때 소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복을 입고, 그래서 우리 추석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를 우리가 말을 바꿔서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 중에서 진짜 복음에 필요한 소원들 몇 가지를 우리가 다 답을 주고 싶지만은 우리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하도록 도서관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홀로 고독으로 있는 거, 정말 자살할 만큼 고독으로 있든지, 아니면 중독으로 있든지, 아니면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보이지 않게 비밀 작전처럼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지금 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제 우리 같이 기도 모임을, 우리 이 권사님들께서 이제 8시에, 토요일로 8시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서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서 같이 우리 이번 캠프 때 시간이 되신 분들도 오실 수 있다고 또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추석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힘쓰면은 정말 힘듭니다. 갔다 오면 아이고 대다,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많이 되지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달리기는 가장 쉽고 좋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같이 따라서 하는데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 갑자기 몸에 달리시면 몸 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장로님들께서 살살살 달리기 시켜주십니다. 달리는데 그래도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달리고 나면은 온몸이 쑤십니다. 하루 종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십니다. 고작 몇 마일 뛰었다고 그거 너무너무 힘들겠죠.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면은, 갑작스럽게 하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 시작하면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이 하나님 힘이 여러분에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은 우리는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전에 하던 대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조용히 얻고 힘을 얻고 누려야 되겠지요. 그것을 오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감정이나 몸 운동이나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루의 속에서도 힘을 얻었다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떨 때는 힘을 있는 힘과 한번 써봐야 될 때도 있고, 운동처럼요. 그리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바다에, 큰 바다는 이 조석 간만의 차이로 이 파도라는 것이, 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쳤다가 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내려왔다가 조용했다가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것 때문에 산소가 바다 속으로 다 용해가 돼서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가도 서서히 이 쓰레기까지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조석 간만에 일이 생겨서 일어났다가 내려왔다가 잔잔했다가 다시 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마음도 사실은 불교가 말하듯이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잠하게 있으면 죽습니다. 그건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다가, 반대로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나 나의 옛날에 있던 영적인 뿌리들이나 이런 것 통해서 슬픔도 있었다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힘있고, 때로는 현장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중으로, 가문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힘을, 보이지 않게 또 다시 또 힘을 얻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회복을 얻는, 그 축복을 얻는 이 파도같이 조금씩 매일마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그래야 어느 순간 커다란 파도가 밖에서 들어와도 여러분이 있는 이 파도가 그 커다란 파도를 이겨내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도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전에 하던 이 기도가 이제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깁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길래 밖에서 일어나는 그 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힘과 생기를 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전에 매일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하는 대로 하는 기도는 잃어버린 현장,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예수의 생명, 이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한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영적 무지가 우리 현장 곳곳에 있습니다. 가문에 있습니다.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바로 옆에 왔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다른 것 때문에 놓치셔서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없이는, 선지 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평소부터 다니엘이 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간절한 소망으로, 때로는 평안하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다니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니엘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기쁨과 능력으로, 때로는 엄청난 평안함으로, 때로는 엄청난 나의 연약함 속에 같이 도우시는 힘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도, 엄청난 이 왕의 계획이 쳐들어와도 이 안에 있는 파도가, 다니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이 파도가 이 모든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생겼던, 우리의 정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때로는 우리도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저주의 일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일들, 흐름들, 어떨 때는 우리가 못 이기는 것처럼 보일 만큼 강합니다. 현장에 지금 다가오는 지금 여러 가지 마약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신앙의 흐름들 못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영적인 무능력을 깨고 영적인 무능력을 이기는 참다운 하나님의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 제사장의 힘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현장의 사람들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영적 무능력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좀 주목하고 쳐다보는데요. 의외로 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욕, 뉴저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무능력을 발견하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엄청나게 마약에 성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 영적 무능력을 발견하고 복음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발견해가지고 응답 얻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복음은 진짜 무능력을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있는 무능력, 살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능력,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이 비참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왕 대신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전에부터 하는 기도로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밖에 있는 파도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누리는 기도가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왕의 흐름을, 왕의 법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전에부터 하던 기도는 그냥 이 복음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여자의 후손 의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의 피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항상 하고 싶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3번씩이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같이 계시는 이 해답, 이것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 보좌를 또 어떻게 누리느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했던 거죠. 이슬람 사람들처럼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메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던 곳. 그것은 바로 지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늘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 축복을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압 그리고 갑자기 암몬 이런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돈 내놔라. 난 너희 백성들 중에 정말 여자 아녀자를 나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지나가라. 모든 것을 다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가도록 막습니다.
이들이 그때 그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처음에는 불신하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불신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했느냐? 제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발랐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축복들을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암몬 축복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시간 공간 초월하는 축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지금 나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경제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렘넌트를 일으켜 주셔서 후대들을 통해서 참다운 237의 문을 열어 주셔서 진정한 현장이 치유되게 앞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237 살리는 역사를 하십니다. 또 성전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창문을 열면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죠. 우리도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요. 일부러 창문을 좀 엽니다. 왜냐? 이 바람이 들어오면은 시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산소들이 들어오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이렇게 말했죠.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사방이 네 가지 방향이란 말로 히브리 말로 적혔는데요. 동서남북이란 말이죠. 전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구석에서라도 나와서 그래서 이 사망을 당한 마른 뼈들을 살려라 라고 말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생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것을 불도록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니엘이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위기당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하늘 보좌의 축복, 초월의 축복,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 393회라고 부르는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이걸 놓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조그만 파도가, 이 조그만 누림이 밖에서 엄청난 파도가 해일처럼 닥쳐와도 이 해일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조그만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누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화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복음화를 기획하는 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에 하던 기도입니다. 우리도 237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이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막는 초월하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다니엘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화에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가 닥치면 보통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되도록 뭔가 갑자기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권고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우리 하는 일에 문제가 혹시 있거나 위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시려는 복음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릴 하나님 계획을 누리는 기도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황제 법을, 메데, 미디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더 엄청난 법을 이 조그만 기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페르시아 나라의 법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가는 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보통 세상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자녀들을 주장합니다. 현장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너희가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법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누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린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의 법, 죄의 법, 세상의 법, 사망의 법, 죽게 만드는 법, 거기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조금만 나지만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답되도록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평안하게 누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정말 역사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가정 속에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현장을 위해서 또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때로는 편안하게, 어떨 때는 집중적으로 운동하듯이 힘을 하는 이것을 매일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이것을 막으려고, 마귀는 신자들이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복음 알게 하는 거, 이거 있는 힘을 다해서 막지요. 세상의 커다란 해일로 오늘 다니엘을, 전에 하던 이 다니엘을 막으려고 닥칩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다니엘의 전에 하던 기도가 이 세상의 해일을 이겨냅니다. 세상의 해일이, 세상의 법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시는데 우리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아니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사실 시간을 좀 더 내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저도 요즘 해가 점점 천천히 내려가니까 아침에 예전처럼 벌떡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해가 아직 아침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오셔서,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세상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신 기도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진정한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그 축복이 가정과 그리고 포감 경제 현장과 그리고 이 지역에 파고들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